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16장 후반부에 아합 왕이 등극한 내용이 나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의 신전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아합의 통치하에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의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6장 34절 중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다음에 누구라도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했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그만큼 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17장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아합이라는 인물로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대로 인물을 보내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시고 필요한 상황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면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겨도 교만이나 자만이 깃들고 겨우 이겨도 너무 힘드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의 심판적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인간들이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면 이들이 흥분해서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봐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두세 달만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농사가 힘들고 먹기 힘든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면 거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아무래도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악한 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질 상황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우연이 없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세상의 가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뭄이 아니라 영적 가뭄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영적 가뭄인지 모릅니다. 어제 성경 파노라 하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구약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그 마지막 400년 동안 여러분 영적 암흑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암흑기가 정말 무서운 영적 터널이요, 영적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없이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 통치하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가뭄이 아니라, 물질의 가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가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그저 내 삶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죄악의 길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망하며 주의 뜻에 순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